예, 저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상고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그 참 유명한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로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일부러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6월절 날이었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나쁜 그 대우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 바로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너무 놀라서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들을 그야말로 내쫓다시피 해서 나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는 길을 세세하게 섭리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다의 믹돌 사이, 여기는 14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장 초반부에 보면 여기 지명,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게 돌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쳐서라는 것, 돌려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돌려서 어디에 가서 진을 치라고 그랬느냐면 바다 앞에 가서 진을 쳐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여기 뭐 믹돌, 바하이로, 바알스본, 이게 어디 지명인지 사실상 좀 지금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대표적으로 가는 길이 대부분 99.9%는 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길은 해안선입니다. 해안길. 그리고 해안길은 길이 좋아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거기 사람들 좀 살고 있고 가다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주로 사람들은 그 길로만 다녔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 딱 나오거든요.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그렇게 갔고 무역을 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도 다 그 길을 이용해서 길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고, 이 수월한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좀 의문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200만이 나왔는데 거기에 장정이 60만이니까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뭐 헤쳐나가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노약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광야에서 아주 산골 험한 지형에 갖다 놓으면 거기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거, 이건 거의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길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을 어려운 길보다는 사실 쉬운 길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훨씬 어려운 길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처럼 13장 마지막 부분에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선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하고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철기 문화를 쓰면서 굉장히 그 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맨 벽돌이나 만들고 성 쌓는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이 전쟁을 해봤을까요? 노예들은 원래 전쟁을 안 합니다. 노예가 전쟁 나면 전쟁 때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들은 아예 전쟁터에도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길을 돌이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가운데로 보내지 않고 그보다는 지형은 힘들어서도 사실상 수월한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나는 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막히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편안과 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여기에서 중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의 무대로 이 홍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이거 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니까 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기는 했는데, 정신없이 내보내기는 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왕궁에 앉은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분노의 마음을, 이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종으로 잡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지금 손해난 것을 다 메꾸든지, 아니면 그들을 못 잡아온다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복수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끝까지 안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까? 자,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까지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과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령을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한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오히려 거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는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그래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있는 특별병과 600대를 동원하고 여기에 그 기병들, 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에요. 그들을 동원하고 또 군사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치기 위해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말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은 자들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홍해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 없었겠죠.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좀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군인 애국 군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막에서 때로 몰려오는 그 군대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자기들을 삼키려고 찾아오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가 질려버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도망갈 자리가 없는 그 상황에서 딱 갇히게 되었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부르짖게 되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르셨다고 다 기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와요.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이 얼마나 정말 거칠고 정말 듣기 싫은 그 모욕적인 말로, 그 부정적인 말로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서 여기서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 처자식을 다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원망의 말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말을 여러분 직접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이 막 입에서 쏟아져내는 그런 불평 어린 말들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정말 복이 없고 듣기에 고약한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따뜻한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아주 골라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도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매장지, 사람을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막 이런 말을 다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말한 것처럼 돼요. 이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뇨.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나중에 보면 다 죽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을 볼 때 참 두려운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이 말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다고 하진 않아요. 이 40년 헤매게 되었던 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 13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또 원망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 너희들 거기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다면 광야에서 그럼 살아. 광야에서 40년간 뺑뺑 돌게 만드셨죠. 그래서 결국 20자가 넘어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수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그 모든 전조, 모든 싸이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들이 그런 청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말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냥 말을 하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될 것 같은데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신에 찬 마음으로 원망을 들어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 자기의 삶을 가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결국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희 사상을 품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만약에 우리가 불신과 불만의 불안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얼마 후에는 불신과 불안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말은 씨가 되어지죠. 결국 그 결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제가 그건 다는 아니지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주제가 다는 아니지만 한 일면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려운 일 만날 때 딱 먼저 쏟아져 나오는 말, 원망과 불평. 그러면 결국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몰랐던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바로는 결국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이 사람들, 거기에도 보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때에 자기 심령 깊은 곳에 감춰뒀던 것들이 그때 다 나와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위장하고 살 수 있지만 이런 순간에 자기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그와 같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선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너희는 보라. 이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라.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모자란 부분을 사람이 조금 더 해가지고 애들을 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우리에게 그저 탁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바라보는 것, 그럼 사람의 행위냐? 그게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받기는 받아야죠.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딴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저쪽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만 보고 기가 실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 receive,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도, 복음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난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기 구원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보고 있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구원관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근데 여기에 홍해를 가르기 위해 사람이 막,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야, 모세가 뭐 힘이 많이 든 모양이다. 모세가 다 못하나 보다. 그래서 사람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이 바가지를 하나씩 들고 홍해물을 펐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물 퍼지겠어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마치 바가지를 가지고 홍해물을 퍼내서 홍해를 말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요. 뭐 도둑질도 한 거 없고요. 회사 생활할 때 뭐 회사 물건 하나도 저는 안 가져왔고,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공로를 세운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정직하게 일을 했고요. 세금도 안 떼먹었고요. 이게 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또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 혹은 정직하게 산 것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내서 그걸 말려보고자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다 그런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 종교 가운데 이 불교가 있어요. 불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불교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욕이 들어요. 이 탐욕이라는 거죠. 욕심, 어떤 욕구,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은 꼬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행은 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겪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 욕, 탐욕을 다 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만들고 해탈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열반이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와 같은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와 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을 버리는 것은 마치 그야말로 바닷물 홍해 깊은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퍼낼 수가 없어요. 퍼냈는데 한 바가지 퍼냈더니 100바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구도를 했던, 제가 이 불교 얘기를 하면서 가끔 분의 이름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철이라는 사람을 정말 한편으로는 존경을 해요. 불교에 승려했던 사람. 성철. 그 사람은 출가를 해서 정말 돌을 닦는 데에 정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돌을 닦았는데 그 중에서 한 피리어드, 10년 동안은 잠을 자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앉아서만 생활하는, 눕질 않은, 10년을 눕지 않고 생활을 했대요. 장좌불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있고 불과 눕지 않는다. 그리고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93년도에 벌써 꽤 됐죠. 제가 미국 오던 해에 그때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정직한, 그러니까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한편은 연민을 느끼면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돌을 닦고 장좌보라 10년의 수행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노력으로 그 더러운 것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였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노라. 그가 남긴 말이,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노라. 자, 한평생 돌을 닦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돌 닦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정직하게 내가 돌을 닦아보니까 이걸 다시 쓸 수 없더라, 이런 고백하기가 싫은 겁니다. 돌을 닦아보니까 뭐 천국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겠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도인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철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제를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전적인 타락, 여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삶을, 그런 영혼에 있는 부패함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있는 모든 죄를 다 갖다 버려,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있어도 이제 나중에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의롭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원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국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애국 군사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어요. 결국은요. 이들이 홍해에 따라 들어갈 때 결국 이 사람들은 홍해의 물이 다시 원상복귀됨으로써 그 물 가운데 다 빠져 몰살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남들이 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 한 물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물 가운데, 그 사이에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 애국 군사들도 그 물 가운데 한 공간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시차가 좀 있었겠죠. 먼저 지나갔죠. 한 공간 안에 있었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속에 똑같이 들어갔어도 어떤 사람은 수장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야, 쟤들도 건너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게 뭐 있어? 뛰어들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물 가운데서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 오직 믿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기선 여호와의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구원,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 보라고 했던 것,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표현상 조금 다른 것뿐이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또 바뀌어요. 또 이상한 일 만나면 또 뒤에 가서 막 또 불평을 하고 가십을 하고 또 그러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에 큰 어떤 그 교훈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구약 성경은 이제 마감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약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리마인드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쓸 때에 그때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0장을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갖다 접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274. 자, 10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위에는 구름이 있고 좌우에는 물이 있어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앞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만났지만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이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 이 구원의 사건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층 더 영적인 인사이드, 통찰력을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이 그냥 단순히 위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세례는 이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길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골로새 2장 12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바로의 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어떤 것을 주냐면 그렇게 살면 결국은 다 자기의 노동의 대가이지만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거. 먹을 걸 주죠. 그것도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종은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시키고 짐승처럼 부리는 거죠. 짐승도 먹을 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료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바로를 향해서 한 번도 저항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한 번 못하고 그저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으로 이끌리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자들이 6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죠.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 물을 지날 때에 세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옛사람의 노예의 성품이 이 물 가운데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지나서 새롭게 저 건너편에 육지로 나올 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바로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었어도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가 던져줬던 사료 같은 것,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이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여기 보면 아까 그랬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령한 식물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바로가 공급하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사료 같은 걸 먹으면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생명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에 너무나 깊이 잠식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연속극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 보고 울고 막 감동을 받고 속상해하고 막 은혜는 거기서 다 받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졸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연속극이 나쁜 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연속극이 뭐 그렇게 나빠? 그렇지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싸구려의 문화, 그 양식을 먹고 자꾸 우리는 종의 형태로 인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크리티컬하게 본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그렇게 봅니까? 그저 보고 주인공하고 자기가 동질화가 돼가지고 은혜는 정말 거기서 다 받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해서 막 가슴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근거를 해서 그 기준으로 삶을,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쪄들어가지고 거기에 세상적인 문화, 그 속에 그들이 던져주는 사료 같은 걸 자꾸 먹어가지고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팅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것을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혹시 연속극을 하나 정도 보더라도 너무 그걸 그렇게 은혜 받듯이 보진 마시고요. 쟤들은 왜 저러고 살아? 이러고 봐야 돼요. 그러고 봐야 되는, 그렇게. 쟤들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세상은 참 이해 못할 곳이야. 이러고 봐야지. 거기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홍해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또 여기서 뭐가 죽었느냐면요. 홍해를 지나올 때 과거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그 출애굽에 14장에 있는 말씀은 애국 군대가 돌아다니면서 몰살을 했잖아요. 여기도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거기서 몰살을 당했다. 애국 군대가 뭘 의미합니까? 나를 세상에서 붙잡고 억압을 하고 일을 시키고 지배를 하고 학대를 했던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것은 다 그 가운데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억압할 수도 없고 학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다 물속에 묻혔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그 사람 앞에 실현되고 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홍해를 건넌 자로서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의 것이 더 이상 너희를 생을 붙잡지 못하게 해라. 끊어버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야. 의미 없는 것들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무슨 양심적인 존재라고, 무슨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고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의 발 밑에서 뒹굴었던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건지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은혜죠.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뒤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넌 자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자들. 홍해를 건넌 사람이 왜 과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자유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 너희는 이제 광야이지만 광야를 얼마든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그런 신분으로 살질 않아요. 이제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